이제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또 이방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환란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종말론이었어요. 이 종말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결국 무엇이 먼저 들어갔냐, 그게 어떻게 사상이 되고 이 사람의 운명을 붙잡고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문화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우리의 종말론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과 지진, 재앙과 난리, 소문,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뭐 어떤 유튜브는 이제 곧 한국에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의 집중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70지역 70제자. 아멘. 제자 찾다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가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그 증거가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온다. 이 사람을 내가 뭔가 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까지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을 때에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확인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젊은이, 너희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미래를 미리 보고 가게 되는 게 저희가 받을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어제 봤던 문제가 오늘도 지속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미리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마세요.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뭐 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2번이나 막았다. 사단은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모든 권세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를 삼키러 다니고 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 이 존재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그걸 얼마만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오는 12가지 틀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안에서 복음 누리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는 만큼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을 틈탄다고 했죠, 사단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게 욥 아닙니까?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자식들이 해야 될 그 제사마저도 자기가 다 해줘버려.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해서 예배도 헌금도 불안해서 하면 안 돼요. 예배와 헌금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회복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해서 드린다니까. 왜? 자기 자식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그러니까 늘 염려하던 것으로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지금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격할 겁니다. 아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려고 하면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틈을 보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는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언덕에서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은 거,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을 구경하고 있겠죠. 해봐. 너 안에 있어. 뭐? 네 안에 내가 너를 충동질할 망대를 세워놨거든. 해봐. 그럴 겁니다. 아마.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단을 무릎 꿇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 하나님이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려 하시리라. 사단이 무릎 꿇는 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오늘도 현실을 보지 말고 사단의 존재 꺾어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는 걸 보고요, 바울이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던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그것을 눈물로 받은 자예요. 그 눈물로 받은 디모데는요, 어느 정도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역에 크게 쓰임 받았냐면, 바울이 전도하는 주요 10군데에 심부름을 합니다.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요. 제가 주일날 충격받았어요. 제가 감옥 가면 같이 가실 분 손드세요 때 한 명도 없어. 충격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 간다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실 분 한 명도 없어. 디모데는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환란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복음 때문에 왔어요. 복음을 위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환란은요, 제가 그랬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환란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 보면, 어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 배경으로 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환란을,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겁니다. 네, 저희 동생이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약을 먹어도 이 머리 두통이 가시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혼자 막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얘가 왜 그럴까, 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래서 어제 하나님, 요한이에게 이걸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요한이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죠?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가진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온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붙잡으면 틀린 언약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죠. 그걸 질문하고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삶은 별로 뭐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오고 있죠. 그 사이에 무응답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착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져 오죠. 그럼 증거를 갖고 내 증거를 갖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교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 세상 것이 복음으로 재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현장 간다. 그곳이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 그곳이 선교지가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걸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갈등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지금 허락된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죠.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디모데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가서 디모데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냐면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모든 게 든든히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빛의 망대죠. 여러분만 만나면 흔들려. 여러분만 만나면 막 화가 나. 여러분만 만나면 막 힘이 빠져. 여러분만 만나면 그냥 신경질이 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이민혜 사모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예린이가 주일부터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밤에 이민혜 사모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애를 챙겨야 되니까. 또 어제는 하나 더 문제가 뭐냐? 예빈이 예솔이가 얘네들이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어제 예빈이가 태권도 거기서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 바닥에 무릎이 찍혀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 엄청 크게 다친 거야. 감사하지. 그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을 김명진 주모님이 가다가 봤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김영주 주목이 놀래가지고 안고 이제 태워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준 거야. 그 어젯밤에 우리 또 사모님 오셨다고 같이 소파 옮겨다 드렸는데 김명지 주모님 목소리 들으니까 예빈이가 그 발을 끙끙끙 갖고 내려온 거야. 왜 내려왔어? 그랬더니 김명지 주모님께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벌써 갔냐고. 제가 전했습니다. 어제 또 김명지 주목은 필리핀 선교사님 들어오신다고 필리핀 선교사님이 숙소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김천국제공항 근처에 예약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네. 분명히 10시 40분 도착하는 비행인 줄 알았는데 이 필리핀 항공이 1시간 30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마 12시에 선교사님 픽업해가지고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 데리고 아마 했을 건데 아마 밤샜을 거예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모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어제 그런 거 있는데 예빈이 예솔이가 또 다치셨죠. 어제 또 잠을 자는데 신기하게 모기는 우리 예솔이만 물어뜯어. 예솔이가 또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왜 갔는지 가봤더니 그냥 모기 2마리가 막 조사났어. 막 얼굴이고 뭐고 8군데를 조사나죠. 벅벅 긁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핸드폰 후레쉬 피키고 나와라. 근데 저는 못 잡고 이민혜 사모가 잡는 거예요. 이민혜 사모가 뭐라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온다고 했어. 근데 신기해. 기도하는데 모기가 이민혜 사모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마리를 다 잡았네. 내가 뭐,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계속 그렇게 살아 했더니 왜 말을 그렇게 이쁘게 안 하니? 왜 말을 그렇게 이쁘게 안 하니? 잘했어라든지 그렇게 하라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내 머리를 20살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위로가 되어야겠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위로가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할 때 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반드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나에게 포럼해 줘야 돼요. 내 옆 사람한테 포럼해 줘야 돼요. 또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했잖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신 감동,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위로를 통하여 서로 믿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걸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도전하세요. 믿음의 내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는 존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이 오면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이 내용에서 오는 게 아니죠. 흑암의 망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에 잡아먹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정에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감정에 잡아먹히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안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륙합니다. 도륙당하지 마세요. 너덜너덜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둥,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는 둥. 여러분이 정죄한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정죄받습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판단은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부족하구나, 거기까지지. 그거 가지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건 비판이죠.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눈에 들보부터 뽑으라고 했어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으면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들보입니다. 그러면 그 들보가 흑암의 망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게 영향 주고 있다니까요. 그거 뽑으라고 그랬어요. 뽑으라면 뽑으면 됩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뽑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은 싸우면 됩니다. 정확히 쳐다만 봐도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 것이냐? 라는 질문만 해도요, 생각은 날아가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환난은 아무것도. 지금 환난 만났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로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늘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의 키가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시고 24시 사용하세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요양원 예약하지 마세요. 요양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실 때까지 70 제자, 70 지역,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서 요양원 들어갈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그 사람 운명이 됩니다. 우린 제자 삼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죠.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15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뒤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주석가들, 신학가들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입니다. 완전히 끝내세요.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도록 질문하시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환란 일지를 써보세요. 문제 일지를 써보세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환란이라고 생각했던 거 쭉 써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주셨던 메시지 쭉 써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작품들을 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237로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세우세요. 네. 여러 가지를 알리는 망대가 많잖아요. 세상에는 비타민C가 좋다고 알리는 망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 들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저한테 하루에 10알은 먹어야 된다. 네. 더 먹어도 된다. 네.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뭔가 메시지가 되고 감동이 되면 촥 얘기해 주잖아요. 어저께 저희 동기 목사가 이제 제가 운동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코치해 주는 거예요. 형, 단당류는 먹지 마. 단당류. 당이 너무너무 안 좋아. 술보다 안 좋대. 담배 피는 것보다 안 좋대. 뭐라고 그러냐면 술 마시는 사람도 80까지 산대요. 담배 피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대요. 그런데 당 먹는 사람은 50에 간대요. 당이 많아지고 당뇨가 시작되면 췌장부터 녹는다네. 네. 그 당뇨가 엄청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단당류를 먹지 말고 다당류를 먹어라. 그게 과일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 근육의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려면 아미노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운동하고 먹는 보충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다이어트에도 좋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소스를 그때그때 시간표에 맞춰서 주는데요. 아, 좋아요. 이 친구가 140kg 나가는 여자 전도사를 코칭했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와서 애 낳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에게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알려주고 했는데 이 여자가 70kg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 가서 그 복음 색깔 드러내지 않고 간증을 한 거죠. 학부모들이 기립박수 받았대요. 이 전도사가 살아나니까 가정 살아나죠. 교회 살아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같이 운동하자 하는 팀이 모이죠.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가장 고맙냐? 제 동기 목사인 그 목사가 고마우니까 계속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지 말라는데 계속 보내는 거야. 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살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정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도 돼요. 운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제가요 이 배가 나오니까 어떠냐면 의욕 자체가 없어지더만. 운동할 의욕 자체가 없어져. 배가 나오니까. 예, 막 철봉 사는데 철봉에 매달렸는데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떨어지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의욕부터 없다. 제가 저를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의욕이 없어서 의욕 생길 수 있는 운동부터 해야겠다. 그랬더니 형 그거 잘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코칭해달라 선생님. 그랬더니 기분 좋아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라는 거 샀어요. 간단한 푸시업 할 거, 그다음에 이제 코어 운동 할 거. 그거 어제 잠깐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 팔이 경운기가 달달달달달. 오랜만에 했더니 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정확히 진단하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맞는 운동인지 정확히 아느냐. 그럼 시작이 되는 건데 뭐든지 두루뭉실해.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지, 사단이란 존재가 뭔지도 모르지, 이놈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멍 때리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확실히 세우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은요, 진짜 하나도 빼놓지 말고 1부, 2부, 3부, 구역공과까지 제가 하루에 주일날 4번 메시지를 해요. 이 4번 메시지 가운데 쭉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주간에 굉장히 원하시는 핵심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정확한 언약.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란 만났어요. 욥도 환란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 욥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바울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여정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는 비밀이 있으면 살아나죠. 확인이 되죠. 그래서 무응답이라는 착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와요. 이 정확한 응답은 여러분을 현장의 망대로 세우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플랫폼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들, 또 이 메시지를 각 처에서 듣고 있는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 그대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도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아 여정을 가서 그 응답을 가지고 다 살리는 망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믿음의 망대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